오늘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청지기로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청지기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8절까지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이고 그 이후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근거한 예수님의 교훈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비유는 이런 겁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는 자기 자신의 재산의 관리인인 청지기를 두어서 자기 재산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그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를 해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실을 따져 묻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재산 관리를 할 수 없으니 그만두도록 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속으로 그때 생각하기를 이제 자기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자기의 삶이 힘들어질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다가 하나의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생각해보니 자기가 관리하는 재물은 자기의 재물이 아니고 주인의 재물이니까 주인의 재물로 빚진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자기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호의에 대해서 은혜를 갚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한 명씩 불러다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고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기름 100마를 빚졌다고 하니까 50을 탕감하고 50만 그 차용증서에다가 50으로 고쳐 쓰도록 하고 사인하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밀 100석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20을 탕감하고 80이라고 쓰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두 사람의 예를 들었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에게 빚을 탕감시키고 일부만 갚도록 했으니 사람들이 자기에게 은혜를 갚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직분을 그만두게 된다 하더라도 자기 미래를 대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행한 것을 본 주인은 이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으로
불의한 일을 행했는데 주님은 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재산을 낭비한 청지기가 그 나머지 재산도 똑바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책망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뒤에 뒷구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뒤 9절 8절 후반에 나오는 말씀으로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말씀을 설명한 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빛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빛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로 빛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그 사람들을 빛의 아들들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로워서 빛의 아들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지 못한 것을 책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은 불의한 청지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재능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다가 곧 면직될 것을 알고 불의한 방법이지만 자신의 미래를 지혜롭게 대비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버려지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미래를 대비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자는 그 미래가 밝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라 하더라도 회개하지 못하면 이렇게 선택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허락받았지만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청함을 거절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셨고요. 청함을 받지 않았지만 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받았어도 그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이 청지기와 같은 그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윤리적인 방법을 본받으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그에게서 본받아야 할 것은 이 재물을 함부로 쓴,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쓴 것을 본받으라는 그런 비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본받아야 될 것은 그의 미래에 관한 그의 관점과 처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재물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이 있고 재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재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에게 잘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청지기적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허락하신 선물인데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건 낭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물질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재물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진다라고 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과 상관없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고 나를 위해 사용하지만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종교 지도자들과도 같았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도 제사를 위해서 멀리서 성전에까지 온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해서 이권에 개입하여서 번제로 드릴 양을 성전 안에서 팔기도 하고,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가장 깨끗한 흠이 없는 것을 내야 되니까 성전 안에서 환전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예수님의 성전을 정화시키기도 했었죠. 결국 이 비유는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재물을 마음에 두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재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마지막 구절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이 청지기 직분을 가진 신앙인은 결국 신앙의 문제를 올바로 갖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에서 참된 청지기적인 자세와 직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므로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능력과 재능과 재물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미래가 보장되어 주님으로부터 참된 면류관과 상급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요, 누가가 기록할 때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15장 바로 앞에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기록하고 그 뒷부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또 기록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 세 개를 나란히 배치했을까요? 편집할 때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잘못 사용했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에 관한 그 비유에서 부자는 자기의 재물이 많이 있음에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 지옥에 가게 되어서 거지 나사로가 부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탕자처럼 재산을 탕진했어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되는데, 미래에 대한 이 대비, 곧 이 부자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지옥에 가게 된 것으로 얼마나 비참한 그 결말이 되었습니까? 비참한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재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 그 미래에 대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하직하고 주님 곁으로 갔을 때 우리가 손에 쥐고 갈 재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에 대한 대비, 곧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훨씬 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여 주인의 칭찬을 받듯이 여러분도 미래를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크게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에게 맡겨진 재능, 물질, 재물 이런 것들을 낭비한 헛된 곳에 사용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졌지만, 그러나 자신이 책망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미래를 잘 지혜롭게 대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미래를 잘 준비하고 대비하여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또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께,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주의 품에 안겨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